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데 그게 물질이에요. 베드로와 거기 친구들은 그 물고기를 안 잡으면은 당장 식구들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죠. 당장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봤지만은 물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을 씻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거예요, 고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결단을 해야 돼. 내 방법으로 살 것이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 것이냐? 이거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첫 번째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요. 교회들이 물질 위주라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헌금 많이 나오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물질로 부자 되게 만들까? 근데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당장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 20절에 가서 보면 19절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낳아주고 생명 주고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를 버리면은 친구 보고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생명을 주어야 할 대상이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무언가를 하나라도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을 항상 이걸 버리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대치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아거든요. 자기 자아를 이제 부서뜨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일로 오셔요. 같이 오셔도 돼. 일로 와. 일로 오셔. 그래가지고는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존감이거든요. 자기의. 이거를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뭐가 자기 십자가인가? 마누라가 속옷이겨도 그게 자기 십자가야. 남편이 속옷이겨도 그게 자기 십자가고, 자식이 속옷이겨도 그게 자기 십자가고. 왜?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마누라 누가 택했어요? 내가 택했잖아. 남편 누가 택했어? 내가 택했잖아. 전부 다 자기. 근데 그것을 너 때문에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고야 될 십자가다. 그래 그걸 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그 안에 주님 안에 다 그 답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 뜻이 나오면 안 돼. 자기 뜻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지는 그것이 세례다. 그렇게 되면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이 5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와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아멘.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들을 살리려면은 그들을 잘 은혜를 입혀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산 자예요. 예, 그 자가 산 자.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 거기가 바로 낙원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고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항상 그리스도 바깥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는 결국 율법. 그럼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전부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죠. 그 에덴 동산 아니, 거기 에덴 동산이면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면서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 거기가 그리스도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안과 그 바깥이 딱 구별이 돼야 돼. 이거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딱 구별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지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지 에덴 동산 쫓겨난 데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에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리스도 안을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골방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이제 이걸 계속 성경은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전체 이 과정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이. 회개라는 개념도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라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새 사람 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당자의 비유에도 보면 두루 도는 불칼이 뭐가 두루 도는 불칼인가 하면은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 그게 칼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두루도는 불칼이야.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신발 왜 신발을 신겨주는가? 내 말 듣고 일하라는 거지. 아버지 일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 일을 하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갚아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귀에 들려지면 되는 거야. 예. 김영문 목사님 비록 성경을 안 보고 딸딸딸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아버지 뜻을 하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제일 정확히 말한다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서 쭉 말씀해 게 제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반석의 집을 짓는 자고. 그 음성이 우리가 들려줘야 되지. 근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진다니까요. 골방 안에 들어가야 그 음성이 들려진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음성이 안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그 대한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이 그 한 방에 같이 있게 됐는데, 근데 거기는 보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원어 공부하고 오신 분도 있고 목회하는 분도 있고 신학교를 해가지고는 그 교수로 다 있던 분도 있고. 근데 서로의 성경을 모이면 이제 성경 이야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서로 갖고 따지고 자기 옳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아주 쉽다고, 성경에도 공식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성경이 쉽다고 그랬다고 나한테 막 대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무슨 또 공식이 있느냐고 말이지. 근데 이걸 대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설명하려도 그 귀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거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말아버렸는데, 성경은 실질적으로 공식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거든. 그래서 다윗도 보면 그 길을 갔지, 그죠? 아브라함도 보면 그 길을 갔고,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전부 다 보면 그 길을 가요. 똑같은 그 탕자가 간 그 길을 간다니까. 전부 다 그 길을 가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 길을 가셨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갔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뭘 이야기해?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알면 돼. 근데 이 길을 모르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방황하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 분명히 이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묵상에서 골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길이고 노선이다.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순복음교회냐, 성결교회, 침례교회는요 저것도 안 하더라고. 사도신경, 그건 사람이 만든 거라고. 사도신경 절대로 안 해, 그 사람들이. 근데 사도신경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제 끝이고, 차 다 마셨어요? 95페이지에 펼치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 있지요. 9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거기에 딱 갈리지, 그죠? 내가 기도하는 방법하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방법하고 딱 갈리잖아요, 그러죠?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버려버려야 돼. 아멘? 지금까지 내가 하던 기도는 버려버리는 게.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어린아기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야 돼. 이 골방 묵상 기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금방 태어난 애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거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면은 만날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버치고 울고 말이지 달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 그러죠? 심부름해서 이제는 용돈도 받아 쓰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 다 목회자들이고 신앙생활 할 만큼 하신 분들이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 어렸을 때 일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받아야 돼요. 받고 첫 번째 내 골방에 이거 하나하나 이거를 되새김질하지 이걸 씹어서 삼켜야 된다니까요. 양식이 되기 싫이. 내 골방에 내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죠? 내 골방에 들어가. 거길 들어가는데 그 골방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쉽게 다 골방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골방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내 앞에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골방이라는 것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골방은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속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데 문이 세 개가 있다. 문이 세 개가 있다. 이거는 아마 온 세상에 다 찾아봐도 문이 세 개 있다고 얘기하는 데는 내가 보기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아멘. 성경에 있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성경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안 돼 있지만 그걸 아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게 못 들어가잖아. 그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사업할 때 하도 복잡해가지고는 거기 가면은 그 저기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혼자 들어가 물을 딱 닦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 돈 문제, 뭐 일감 문제,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머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 이게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골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네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가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꾀라는 거야. 아멘.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세 가지만 내려놓으면은 아까 김혜모 목사님 말씀에 내려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진다는 거죠. 평안이 와지고 그것을 다시 생각 안 나게 완전 잊어버리는 게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거기 무릎 꿇고 있으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가 바라보고.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면은 하늘 문이 안 열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인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래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래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 근데 그 생각을 안 가지면 안 열려지게 돼 있어.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자꾸 거기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들어가게 돼 있어. 아멘. 근데 무관심하면 거기 일평생은 신앙생활해도 골방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들어가진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골방 묵상 기도하러 간다니까 목사님 어디 있는 골방으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골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근데 골방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기도하는 법을 바꿔야 된다. 첫 번째가요. 지금까지 해오던 거 말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방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골방을 확인해야 된다. 내 골방. 아셨죠? 자기의 골방. 골방 갖고 있어야 돼. 골방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 골방이 있어야 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여기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계세요. 은밀한 중에. 세상 소리, 세상 거 보고 쫓아가는 데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골방에 내가 체험하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었을 때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물으면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셔요. 묻지 않으면 안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물을 때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뭘 하는데 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사람들이 날 보고 카리스마가 없다 그러더라고. 예, 카리스마가 없다. 예, 뭐가 물에 물 탄 듯이 우유부단하다는 거지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묻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그 골방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예? 골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거기서 뭐 세상 사람들 어떤 환상을 본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속에 뭐가 있는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빛이시고 요한일서 1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예. 골방 안에서. 거기서 보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받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방 안에서 말씀의 하나님과의 교제, 이 사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되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한다는 게 뭘 기도하냐 그 속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으면 쓰임을 받잖아요.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간 사람이
회사에 시키는 일을 했으니까 봉급을 주는 거지 일 안 해도 봉급 주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와 원리도 똑같아 이래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복이야.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관계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훈련 받는 거는 첫 번째로 기도를 바꿔야 된다. 아멘. 메모들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잊어먹는데. 내가 저거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들어보셔요. 첫 번째로 기도를 바꿔야 된다. 왜? 우리 이제 어린아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를 바꿔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 골방을 가져야 된다. 전부 각자 다 자기 골방을 가져야 돼요. 골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골방의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은 이 순종이 그게 믿음이에요.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이 믿음이에요. 복종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 근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그게 믿음인데, 순종하면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뭐 병도 고치고, 어떤 물질의 생명도 와지고, 영적 생명도 와지고, 예수님은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 제자들은 그게 안 되고 예수님은 그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은 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은 이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전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게 되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모든 만물이 순종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모든 만물이 나한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쓰고 그 물질을 쫓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골방 안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물질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엄청난 이게 비밀이고 엄청난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메모하셨죠? 메모 못하신 분들은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글로벌 마음 연수원 거기 치시고 거기 들어가서 이거 들으시면서 또 메모를 하셔도 돼요. 여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된다. 내 안에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골방문을 열어야 된다. 골방문을 열고 닫아야 된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받아 순종한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다? 예? 예, 갚아주신다. 이 갚아주신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 갚아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떼쓰면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떼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거짓되고 잘못된 거다. 율법 아래 있는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머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되져야 돼 이게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요. 내가 여기 이런 모든 것도 여기에 만드는 것이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니까 이게요. 이런 것들이 어디 그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 이게요.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책에는 성경책에 나와 있어. 그게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보여지게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피난처고 거기가 그리도 아니고 거기가 아버지 집이고 진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거기를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내가 골방 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셔요. 골방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를 합니다. 묵상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골방 안에 들어가는 그 순서를 묵상을 하셔요. 골방 안에 들어가는 순서를 묵상을 하는데 우리 김평환 목사님 시간을 저하고 한 6분 정도만 하셔. 그래가지고 내가 시계가 없으니까는 다 같이 조용히 이 자세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로 하면 돼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제일 평한 자세로 그렇게 하고 모든 잡념을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골방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니까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